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관리가 없고 그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줄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왕과 사는 사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자주 나누는 인사의 제목인데요. 함께 나누며 나아갈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좀 더 마음에 영혼을 담아서 더 마음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고백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달까지 함께 나누던 말씀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성경을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 보다 보면은 모세 율법과 또 선지서, 우리 그 사이에 역사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역사서를 함께 이렇게 아이들하고 읽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기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런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고민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그래서 극단적이신 분들이나 조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복음서만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사실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이 역사를 왜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어떠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적혀 있지만 그 역사가 인간의 흐름을 그려놓은 듯 하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녹여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끊임없이 동일하고 또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 역대상,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역사서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똑같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무엘 하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무엘서 안에 나와 있는 또 이 사무엘서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서의 포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이 기도를 한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여자의 기도하고는 좀 많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는 아이를 낳게 하심에 감사함을 얘기하겠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한나는 그러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한나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는데 이러한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처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줄인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 배부른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한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이 사무엘서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무엘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결론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멘. 이게 한나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낮춰진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나가 함께 기도했던 한나가 사무엘에 나왔던 이 한나의 시대는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사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끝내면서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지금의 시대와 같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시대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여호와의 이상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직접 신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였고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나아갔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시대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하나님이 뻔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뻔히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낼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때때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를 구원하셨는데도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막 경고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지 않냐?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강력한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고작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왕을 허락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사울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왕정의 시대로 삶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함께 나왔던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왕족이 아니었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옹립하고 나서는데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하고 나가요. 한 개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갑니다. 영토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나라였고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영토적으로 볼 때도 정통성으로 볼 때도 그 무엇으로 볼 때에도 다윗보다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3년을 전쟁하며 나아가면서 성경은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이 점점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 된다는 법칙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어야만 정통성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 강력한 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여도 정통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달 가운데 나눴던 이야기 중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용모가 빼어났대요.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낫다. 젊고 매력적인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젊고 매력적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며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세워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예비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 역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에게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것, 또 명예를 많이 얻는 것, 행복한 생활을 얻는 것,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하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다라고 우리를 꾸짖어요. 네 삶의 주인이 너지. 너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곳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내 삶의 사사기의 기록처럼 왕이 없어 보이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서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한나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어두웠던 사사기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환점을 맞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언의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삶 가운데 목도하고 우리의 삶의 결말 가운데 이것이 간증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